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 압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월절 절기를 바로왕 통치하는 그때에 절기를 지키고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저 동남쪽으로 확 돌려서 시내산 쪽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여행 연습을 했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대화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시켜서 인도할 때에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이거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합동 세례를 베풀고. 왜 또 그렇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자기네들끼리 지키고 확 출발하고 가고 나니까 모든 일거리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왕이 이것들을 잡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큰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배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동남쪽으로 틀 때 애굽에서는 착각을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것들을 아주 못된 것들을 싹 잡아다가 땅에 묻기도 아까워. 물속에 물귀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딱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쭉 방향을 틀어서 내려올 때에 왜 이렇게 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맥주절 6월절을 지키면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멈출 때까지 가야 되니까. 홍해변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원망할 일이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거 무슨 섭리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야, 우리 이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도망갈 수도 없는 벽이 쌓여 있는데 그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나에게 조금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조금만 거슬리거나 좀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할 이전에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끌고 올 때 하나님은 1.1초도 하나님의 계산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가 마차를 끌고 말을 타고 확 오니까 막 먼지가 확 일어나고 그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니까 돌아보니까 이 야단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죠.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홍해 건너 딱 끝나고 애국 군대가 싹 들어올 때에 한 사람도 살리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일부분은 건너갑니다. 도망갑니다. 헤엄쳐 나가버립니다. 어쨌든 고향 가는 자를 잡아로 쫓아온 군대는 바로 왕으로부터 한 사람도 살리지 않냐고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돌아보고 막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만해요, 안 해요? 자,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입을 투디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냐고 직행해 버렸으면요, 질질절이 없습니다. 이 절기가 없어요. 바로 들어가 버리죠. 왜 이 절기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왜 계획했느냐, 전부 신약 시대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구약 전체 출애굽 역사부터 모든 것은 모형이에요. 어느 모형이에요? 신약 시대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성취는 정확합니다. 모형보다 성취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출발해서 50일 만에 시내산 아래에 와서 율법을 주신 것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주를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7주를 계산하고. 이제 오는 주일날 7주를 계산하고 그 주일 되는 날을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50일째 되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안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도요,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걸 머리에 입력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만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활절 그래 버립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77절에 그 오묘하신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맥주절 그래 버립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뿌리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추수 감사절이라 그래 버립니다. 이게 신약교회예요. 우리는 그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그 뿌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느냐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약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3대 절기는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왜 연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절, 곡식의 나절 되는 날로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곡식 심은 적이 없어요. 논도 밭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곡식을 갖고 가지고 났을 때는 그때부터 50일을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곡식을 낫을 댈 때 이게 언제냐면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보리가 익습니다. 제가 낮에 오늘 설명 또 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추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십시오. 3대 추수기는 언제나 6월절 추수가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요. 보리보다도 미리 늦게 결실되니까, 그래서 77절은 밀추수입니다. 추수기가 몇 개 지나가서 이제 2개지요. 6월절 추수기가 한 번 있고, 6월절 추수기는 보리추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77절 추수기는 밀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은 초막절 추수 있죠. 과일추수입니다. 과일추수. 그래서 3대 절기마다 추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는 그냥 막 쭉쭉 했는데, 이제 이번 우리가 역사가 가까우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댈 때부터,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아비몰, 여러분 아비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1월달입니다. 애굽의 연대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가는 연대를 다시 하나님이 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말하고 있죠. 출애굽 연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출애굽 연대는 맞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식의 낫을 뗄 때부터 5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낫 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어야죠. 농사 안 지었거든요. 씨 안 뿌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지킬 거예요. 광야에서는 못 지킵니다. 계속 가야 되고 논밭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어제 예배 드리면서 왜 보리, 밀, 과일 추수는 하는데 왜 벼 추수는 안 하느냐, 왜 그 말이 없나. 이게 그 당시는 벼 수확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과일 추수인데, 그 과일 추수를 성대하게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건 연종에 지킨다 그랬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을 위해서 훈련시킨 주님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6월절 첫 열매 됩니다. 초막절 위해서 훈련 안 시켰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걸었어요? 6월절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받은 자들이 77절 오순절로 이제는 성취가 되니까 첫 열매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킬 때에 초막절 생각하냐. 왜? 이들에게 맡길 사명이 뭐예요? 6월절이 77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요, 내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주께서 붙들고 안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77절이 아니라 어디예요? 초막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을 기점을 해서 77절을 앞에 내다보고 주님이 훈련시킬 때에 실수로 해도 부족해도, 왜? 너희들 시대는 77절 역사를 해야 되니까, 오순절 역사를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상종 안 했어요. 왜? 그거는 잡족들이 벌써 유대인에게서 이미 제외된 백성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도. 제가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유대인들은 갈릴리 쪽으로 갈 때요,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갑니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저쪽 요단 동편으로 둘러서 올라가지. 그렇게 상종 안 하는 그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해라. 이방인들은 짐승같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딱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더라.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딱 그들이 절기에 기둥이 되고 천열매가 됐어요. 예, 절기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침에 드리는 것은요,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 천열매가 됐거든요. 예? 무슨 천열매요? 성령의 천열매예요. 성령의 천열매.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도 성령 왔다 갔다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시대가 왔을 때는 이들이 천열매로서 복음 역사를 활발하게 할 때, 그래서 산과 같은 그 율법의 세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이 되었어요. 어느 기점을 중심해서요? 오순절 기점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77절은 모형이라니까요. 77절은 모형이기 때문에 천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성취는 천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천열매가 되어서 이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또 초막절의 모형이라면 천열매가 여러분이에요.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날 잡아주었죠. 약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 자녀들, 식구들 싹 동원해라. 최고의 절기니까요. 이 3대 절기는 최고의 절기니까. 객이라도 종이라도 누구든지 다 참석하도록 해라. 여러분, 앞으로 신혼의 역사 나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가족 총동원합니다. 왜? 6천년 역사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요, 6월절이 없었다면요 7철절이 소용이 없습니다. 6월절이 없었다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어요. 6월절에 뿌리가 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되고 복음이 뿌려지고 77절에 성령 강림이 되고 뿌려진 씨앗이 수수하게 되고. 자, 이치적으로도 맞잖아요. 이치적으로도요. 그래서 신원의 종들은요 절대 은혜 시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른비 성령 역사에 담겨진 그 그릇에 늦은 비를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와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역사가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 몇 년요? 40년입니다.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남은 세대가 2세대들입니다. 성장했어요. 40년 동안 뭐 먹고 지나왔어요? 만나요. 처음에는 그 양식이 기가 막힌 양식이에요. 한 번도 바꿔서 먹어보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이제 여호수아 통치하에서
12지파가 땅 분배를 합니다. 그의 첫 농사를 지었다면 땅의 소산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40년 동안 땅의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땅의 곡식을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은요. 근데 가나안 딱 들어왔어요. 농사 지었어요.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쳤어요. 나머지 가족들이 먹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예? 정권사님, 조권사님, 예? 임권사님, 우리 표권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예? 감격하겠죠. 예? 야, 우리 맨날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땅의 곡식을 먹으니까 이 육체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육체가. 아, 이거구나. 얼마나 즐거워. 저는 생각해 아마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땅의 것을 천재 먹고 이제는 생활하니까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렇습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고 77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지긋지긋한 몸서리 나는 애굽 생활을 잊지 말아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천년 안식이 오면 참 이 세상에서 살아온 거 잊을 수 있다 없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네? 이 죄악 세상에서 남모르는 근심, 여러분요, 죄악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영화롭게 살아도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요, 이 세상은 근심하는 세상이에요. 괴로워하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땅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첩 내 몸에, 땅의 곡식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이 맛이야. 따라합시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저는 흥분이 될 것 같아요. 흥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걸 광야에 태어난 놈들은 몰라요. 그걸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나는 그 애굽 생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천년 안식 시대에 갔어요. 이 세상에서 40년 살은 사람, 50년 살은 사람, 70년, 80년 살은 사람, 참, 저 세상에서 아우, 가기 싫은 병원도 갔고, 저 세상에서 태어난 놈들은 병원도 몰라요. 죽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역사 교과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선생이 되겠어요. 그래 됩니다. 잊지 못할 사건들이에요. 병원에 간 것, 또 수술한 사람은 수술한 것. 와, 그러면 이놈들이 수술이 뭐요? 멧돼지 할아버지. 내가 알려줄게. 자, 이런 침대가 있어. 여기에 누워서 의사가 나를 칼로 찢어고 꾸매고, 이런 일. 이야,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요, 골동품이 왜 골동품이 됩니까? 국보가 됩니까? 예? 희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고 신혼의 마지막 77절 종들보담도 초막절 종들이요, 국보가 된다니까. 국보. 네? 아멘입니까? 그
그래서 이 절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도하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지킨 자가 주님 나라 가서 이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멧돼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멧돼조 후손이다. 그 왕통 계통의 후손들이요, 그렇게 감사하고 또 자랑을 합니다. 이게 천연안식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요, 사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신을 볼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시신을 본다는 건 이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기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요, 절대 성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국보라 그랬죠? 아직은 국보입니다. 이제 국보는 이제 감정사가 이제 가치를 논할 때,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변화성도니까 그 축복이 절기를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지요? 넘치는 소망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절기를 맞기를 바랍니다.